페이지의 레위기 보시면 첫 번째 조금 오해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 중에 소위 말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 학자 70명이 번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역사적인 그 근거는 어떤 한 사람의 편지에서 발견된 내용일 뿐 입증된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워낙 이것이 그냥 일반화돼서 70명의 유대 학자들 중에서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들이 구약을 번역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많이 부실해서 그 어떤 그 오래된 역사적 가치를 뭐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야기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여한 사람들도 성경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죠.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들은 다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집트고 그 세계적인 도서관을 세워서 전 세계에 소위 말하면 세상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인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경우 세상을 예표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은 이집트가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필사되고 전파된 것이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 노선이고, 잘못된 성서들의 노선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70인역에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될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일반화된 얘기를 좀 하는 거니까 참조를 하십시오. 그냥 읽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레위기는 이 책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70인역의 역자가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붙인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 뜻은 이 책의 내용이 대부분 레위인의 일에 관한 것임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레위인은 이 책의 중심이 아닐 뿐 아니라 레위인의 일을 언급한 곳은 이 책의 단지 한 군데뿐이다. 그런데 이거는 오해고요. 왜냐? 실제적으로 아론과 모세가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아론과 모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그 기록한 내용은 우리가 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알아두시고 이 사실을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낫겠죠. 왜?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 들어있다면, 킹제임스 성경의 책 제목이 레위기라고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맡긴 제사장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이 이 책의 핵심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노란 책,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견해가 다르고 혼동이 안 되게끔 했다는 거, 그냥 참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책의 히브리어 명칭은 와이크라로, 그 뜻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전체, 즉 신명기까지는 한 권의 책인데, 그래서 접속사, 자, 출애굽기는 now, 이제라는 표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and로 시작이 되고, and, 그러니까 and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 접속사가 첫 그 책의 단어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again이란 또 한 번이란 말은 이제 an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4번에 걸쳐서 부르시는데 이 네 번째 부르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실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and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 접속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접속사를 생략하고 문장의 끝에다가 연결시켜요.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 and 그리고 운동을 했다, 이러면 and가 그리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말에
밥을 먹었다 그리고 운동을 했다니 그리고란 말이 좀 어색해서 우리나라의 문장을 좀 이렇게 수려하게 멋있게 쓰려면 우리는 밥을 먹고 운동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없애버리고 생략하는 게 경향이 많다 보니까 성경 번역에서도 그런 방식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and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건 영어의 경우니까 우리말에 꼭 그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우리말에도 버젓이 그리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서 번역해야 돼서 성경 전체의 의미가 살 때가 많거든요. 성경 어떤 주석에도 다 이 and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소위 말하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라는 설명을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말에 그리고를 딱 빼버리면 그 설명을 못 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리고란 말을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든 접속사를 좀 번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번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말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어에 보면 and the Lord called unto Moses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게 4번 나오는데 그 내용은 여기 노란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왕 들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이왕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임무를 맡기신다. 어디가 나가냐면요. 4페이지. 여러분들이 받은 노란 책 4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레위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셨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는 그리고 주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그리고를 생략을 해서 번역을 안 해놨기 때문에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것이다 얘기를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부르심을 4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19장 3절에서 시내산에서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지금 4번째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만 하나님께 경배하러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시편 65편 4절 한 구절 찾아보죠. 성경을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러 나옵니다.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곳으로 만족하리이다. 오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오게 하신 바 됐죠. 자, 이 오게 했다는 이 단어가 이제 approach인데요. 다가선다.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교재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줄 33페이지 2번의 둘째 줄 창세기는 사람의 부패와 타락, 죄 중에 빠짐을 말하는데 그래서 창세기의 맨 마지막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관에다 넣었더라. 그래서 이집트,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와 관이라고 하는 죽음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성경에서 마지막 단어로 끝났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보여주는데 출애굽기는 그분의 백성을 죄의 묶은 사슬로부터 걸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말한다. 그래서 걸어 나온다는 단어가 엑소더스, 탈출한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의 그 책 이름에도 나와 있죠. 세상으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죄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속박으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저주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걸어 나오기만 하면 안 되죠. 왜? 어디로 걸어 들어가야 돼 이번에는. 그러니까 레위기는 누구에게로 걸어 들어가느냐. 걸어 나온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얘기가 출애굽기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타락해서 부패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인간을 구속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걸어 나오게 했다. 해방을 받게 했다. 이 걸어 나온 자들이 그냥 떠돌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책, 그것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이 모든 신앙 생활의 구체적인 특징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만 생각하고 레위기는 골치 아프고 어렵다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영적으로 적용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레위기야말로 가장 결정적이고 또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레위기를 평생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아마 제대로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이 많으실지 몰라요. 대부분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1장 1절부터 끝까지 마지막 27장 끝 구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를 해서 다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 18년 동안에.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이 레위기란 책이 이게 참 우리에게 참 유익한 책이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신다. 더 나아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서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파산된 인류를, 파산한 인류를 만나고, 출애굽기에서는 구속받은 인류를 만나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인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는 중요하다. 34페이지 저자, 이 책의 저자는 모세이다. 이 책의 전체의 내용이 모든 모세에 대한 여호와의, 이 여호와란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7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라고 영어의 대문자 L-O-R-D, Lord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그것은 여호와를 영어로는 L-O-R-D 다 대문자로 있고 우리말로는 주를 아주 짙게 굵은 글씨로 써서 주. L-O-R-D가 L만 대문자인 경우가 또 있어요. 그는 여호와가 아니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할 때에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L-O-R-D가 다 소문자로 된 경우도 있어요. 주들도 많고 하면서 신약 성경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말로는 철자로, 굵은 철자, 그 다음에 조금 굵은 철자, 그 다음에 아예 평범한 철자에서 세 철자로 구분해 놨어요. 우리말은. 영어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좀 우리보다는 쉽겠죠. 그래서 주의 명시하심 또는 분부하심이다. 세 번째, 시간과 장소. 이 책에 기록된 법규와 명령은 하나님께서 1개월 반에 걸쳐 모세에게 분부하신 것으로 그 기간은 대략 이스라엘의 정월 1일. 이것은 이제 종교력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달력이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유월절을 첫째 달로 해서 시작하는 종교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 종교 달력으로 볼 때에는 정월 1일 곧 회막이 건축될 때부터 2월 20일 즉 그들이 시내 광야를 떠날 때까지다. 그러니까 약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있었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어떤 형제는 이 책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그것이 단지 1개월 반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 어떤 분은 이 엄청난 내용이 하나님께서 한 달 반 동안의 일종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강을 하시는 거구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 달 반 내에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강의를 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인텐시브 코스가 되겠죠. 한 달 반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 쫙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는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어마어마한 주제를 한 달 반 만에 다 가르쳐줬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데 그 형제에게는 아마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는 시내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머물렀고 조금도 이동하지 않았다. 출애굽기의 결말에 의하면 그들은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으나 현재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출애굽기의 연속이자 또한 그것의 보충이다. 연속선상에서 봐야 한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하나님은 회막 가운데 말씀하시고 사람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과 더욱 가까우시다.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회막을 만들라 그랬죠. 여기 회막은 우리 성경에서는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tabernacle,인데요. tabernacle,이란 말은 자체 단어는 그냥 천막이란 뜻이에요. 천막.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천막이니까 거룩한 천막이라고 하자. 그래서 성막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이 개혁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성도들이 모이는 장막이니 거기에 모여서 모이는 장막이니까 모임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하자. 그래서 번역은 개혁성경에서는 회막, 우리 성경에서는 성막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자체로는 그냥 텐트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천막, tabernacle 이란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정말 위대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 말씀은 뭐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가까이 인간이 만든 그 성소에서 그룹이 바라보는 그 mercy seat, 긍휼의 자리, 옛날에는 시온자라고 했는데요. 시온자, 긍휼의 자리에서 인간과 만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에요.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밀착해서 관계를 갖고 사귀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그 장소로 선택한 게 바로 성소인데, 그 성소가 완성이 돼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성소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데 훨씬 더 인간과 밀착해서 가까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구약시대 하나님과 신약시대 하나님도 마찬가지. 신약시대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은 외적의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신약시대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밀착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시면 메시지는 뭐냐?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을 가까이 하도록, 아까도 얘기했죠. 걸어 나오도록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걸어 들어오도록, 그렇죠? 하나님 방으로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그 각 장소로 걸어 들어오도록, 가까이 하도록 그들을 또 한 번 부르신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다. 엄청나죠? 여러분 어떠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만나고 싶은데 좀 들어오라 그러면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다른 약속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 그냥 내일 그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라면서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등등등등.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내일 이제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야, 과연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렇게 기대를 갖고 오시는 겁니까? 뭐 대통령이 오래니까 뭐 들어가 보지, 뭐 신문에서 얼굴도 자주 봤는데 뭐 별거 있겠어? 그런 정도로 가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직접 뵙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만, 그래서 출애굽기에 유월절을 받아들인 어린 양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죽은 영이 거듭나서 살아난 자들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 경배를 받으시겠다. 그 다른 어떤 방식의 종교적 의식도 하나님께는 연락될 수가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도 그래서 그 레위기의 절차에 따라만 유대인들이 예배할 수 있지 그 이외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이제 뒤에 가면은 10장에 가면은요, 그 이외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려다가 즉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 나오죠. 어디야? 민수기인가요? 거기에? 민수기에 보면 그 이상한 불을 들여가지고 즉사한 케이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하여간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하고. 2번, 35페이지 2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이 같은 자들은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아주 온갖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하는 자들이네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다 완성됐죠? 씻겼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나아가 경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그러나 사람은 죄가 있고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책에서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신다. 구속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를 드림으로, 여기 제사는 헌물이라고 좀 고쳐주셨어요. 옛날 이 제사하면은 자꾸 이 마귀와 제사라든가 아니면 불교식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삭제하고 바친다 해서 o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 헌물, 그렇죠? 희생의 피를 통하여 제사장이 대신 속죄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헌물과 희생제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다. 자, 이제 주의할 곳. 첫째, 이 책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우리 성경에는 주님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주께서 말씀하셨다입니다. 이것은 이 책이 얼마나 장엄하고 장중하고 또한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 책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많은 메시지를 가진 책이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한 달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인텐시브 코스로 특강을 실시한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엄청난, 그죠? 예. 여러분들 수익률을 20%를 보장하는 특강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냥 다 몰려갈 거야, 아마 전부 다. 야, 지금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는 판에 지금 20% 수익률이 오래.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언제든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집무실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특강하겠다고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명시하셨다, 분부하셨다 등의 유사한 단어가 약 66번이나 사용되었고, 나는 주니라, 여호와이니라, 주니라가 약 43차나 사용되었다. 아주 무게 있는 책이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성경 다음으로 유명하다고 알려진 책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이 책,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돈키호테에서 수백 번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세르반테스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퇴계나 이런 율곡이나 이런 사람은 얘기할 때 항상 중국의 고전에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지 그냥 얘기 안 하잖아요.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아주 지식인들은 성경 아니면 그리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데서 항상 몇 구절을 인용을 해야 돼. 그러면은 권위 있는 것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세르반테스가 성경에 능통했다고 하는 증거로, 과거에 제가 그 세르반테스와 하여간 성경 속에, 돈키호테 속의 성경인가 그런 걸로 하여간 과거에 논문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능수능란하게 인용하는 것을 보면 세르반테스는 성경의 능통함에 틀림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이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나? 이런 정도로 아주 자유자재로. 부럽더라고요. 그죠? 예.
늘 성경 속에 있는 그 살면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예. 그래서 제가 과거에 웃으면서 이 바울 서신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 연애 편지도 그렇게 좀 써봅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고 얼마나 멋있어. 편지를 읽으면서 감동할 거 아닌가요? 예.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썰렁한 거죠. 썰렁. 야, 이 사람 썰렁하구만. 그런데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그죠? 야, 이 사람 정말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 진리심리학의 사람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하여간 저는 한번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신근현한테 된통 야단만 맞았는데. 연애할 때 쓴 게 아니라 교수 수련회를 갔어요. 교수 부부끼리 이제 CCC라는 데서 교수 부부가 수련회를 가서 갔는데 마지막에 뭐 부인에게 사랑하는 뭐 편지를 또 쓰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아, 이거 써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내 머릿속에는 바울 서신밖에 안 떠올라. 그래 바울 서신 형식으로 썼어. 그랬더니 나중에 웃음거리가 됐다고. 그냥 그 또 누가 읽었어. 또 왜 대표로 읽어줘가지고 나를 아주 망신을 감격할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망신살이 뻗쳤다고 뭐라 그러더라고. 자, 얘기가 좀 빛나.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책 가운데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아까 거룩히 구별됐다 그랬는데 왜 또 거룩하라 그러냐.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말로는 거룩히 구별하다와 거룩하다의 차이야. 그 무슨 소리냐?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거룩히 구별해 놓았어. 이거는 영어 단어로 sanctify라 그래. sanctified.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 놨으니까 holy, be holy, 거룩히 살아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거룩히 살아라. sanctified와 holy의 차이인데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게 분명히 구분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성별시키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는 holy야, holy. 아까 성별시켰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그래서 이 책 중에 거룩함,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얘기했죠? sanctify나 holy라는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께로 분별되어 돌아오기를 요구하신다.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벗어나서 세상 쪽에 마음을 뺏긴다든가 뭐 다른 데 뭐 마음을 뺏기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그러면 영적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모양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에게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일. 아,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민수기라 하는데 레위기 맞네요. 레위기 10장 1, 2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영과 진리로 경배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경배와 찬양만 한 2시간 부르면서 그냥 그냥 고개를 막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막 이건 경배가 아니고 완전 자아도취가 된 거지. 지금 주인공이 하나님이 돼야지 자기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고개를 흔들고 막 왜 그래요? 난 CTS 무슨 방송에 나오는 찬양 예배 보면 전부 다 이거는 이상한 불이야. Strange fire. 이게 이상한 불이에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렇죠? 엎드려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영이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드높여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지. 그냥 혼이 빠져가지고 막 그냥 고개를 흔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걸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나 은혜 받았는데 왜 그렇게 막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냐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분별력이 약해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도 지금 우리 막 경배와 찬양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신다 그랬다.
자, 그래서 여기 다른 불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우리 성경에는 고치십시오. 이상한 불이라고 보니. 왜? 영어로 strange fire거든. 자, 여러분들 strange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외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고 타국인 이란 뜻으로 쓰여요. stranger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했기 때문에 strange fire란 말을 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 대한 얼마나 엄중한 경고인가. 그들의 동기도 아마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렇죠. 자기 방식대로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거예요. 잘못된 건 없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으니까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인도요,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농사 지은 거 잔뜩 싸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가인은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하나님이 거부해 버리셨다는 거죠. 정성은 가인이 더 쏟았는데. 왜? 하나님은 정성은 둘째 문제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느냐. 그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런데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경배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 라양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인간의 영이 거듭나서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장로 되고 집사 되고 뭐 이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의식에 입각한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될 수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에 입각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러나 둘째 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했고 그 결과는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우사의 손도 같은 성질의 예이다. 여러분들 사무엘하에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것에 소가 돌 위를 가다가 그래서 떨어뜨릴까 봐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긴 막대기를 껴서 고리에다 껴서 어깨에다가 메고 가도록 레위인이 어깨에다 메고 가라고 좀 출애굽께서 다 설명해 놨는데 그 방식대로 안 하고 마차에다가 우차라 그러나, 그러니까 소에다가 싣고 갔으니 벌써 하나님 방식은 하나도 순종을 안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사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의 의견, 사람의 전해져 오는 것, 이걸 전통이라고 그러죠. 단체의 강령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나고 얘기했나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 이 복음 안에서란 말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할 때 진리에 해당되는 거죠. 진리로 섬겼어. 내 견해가 아니고 내 사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그럼 내 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항상 영과 진리로 이외에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런데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아니 진리도 아니고 영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는 속아서 거짓 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속고 있다. 안타깝죠? 자,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의외로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항상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단 말이죠. 자, 스가랴서 12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늘들을 펼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나는 하늘들을 펼치는 주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땅을 기초를 놓는 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지은 목적이 땅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큰 광명, 작은 광명에서 해달을 놓고 four season, 계절이 돌아가게 하고 징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와 달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땅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럼 땅은 하나님 왜 지으셨느냐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 사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뭐 음식이 됐던 공기가 됐던 뭐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 곳곳을 훑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관해서 자연 세계를 보면서 자동으로 우리는 그 지으신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 서부간선도로 한번 달려보세요. 그냥 개나리가 지금 막 피기 시작하는데요. 예? 1년에 딱 한 15일 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15일 동안 그 노란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묵묵히 견뎌내고, 그렇죠? 현대 문명의 그 매연과 그 얼마나 매연이 심하겠어요. 안 죽고 그대로 탁 꽃이 피는 걸 보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24시간 동안 얼마만큼이나 생각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야.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사람은 왜 지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을 하자마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를 만날 테니까 그 장소를 빨리 지어라. 내가 셋째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내려가서 너희와 그곳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구도자입니다. 사람이 도를 찾기 위해서 막 순례를 하고 막 그러죠. 사람이 주체가 돼서 뭔가 신을 찾으러 다니고 뭔가 득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건 다 종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매료돼서 술람미 여인처럼 My beloved, 나의 사랑하는 이는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매료돼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에 그냥 감사가 넘치고 막 감격해서 살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면, 왜? 두려우신 하나님, 와, 기적을 베푸시는, 막 우리에게 뭐 물질적인 축복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병만 고쳐주시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으로 어떻게? 인간은 이용을 해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껏 무슨 구원파고 뭐고 다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분 나쁘시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줘서 이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모든 정말 사랑스러우신 분입니다.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연인 관계가 되고 사귀고 막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는데, 이 종교, 이 가짜 교사들이, 엉터리들이 자꾸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싹 해가지고 막 축복만 주는 것은 무슨 그런 기계로 무슨 뭐 단추 누르면 뭐 저 커피 한 잔 뽑는 뭐 자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세상에,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이 나를 뭐 좋은 것을 주시든 안 주시든 빼앗아 가시든 뭐 하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함에 이른 사람이에요. 거룩함에 이른 사람은 그분에게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어. 술람미 여인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altogether lovely, 모든 게 사랑스럽다, 이렇게.
그래서 웬만큼 영적으로 성수가 안 되면 나가서의 읽으면서 술람미 여인이 연인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그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터 라크만 그 양반이 평생을 살다가 90 넘어서 마지막 순간에 주석을 쓴 게 아가서예요.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런 체험적인 주님을 체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쓰겠어요. 그렇죠? 저도 평생이라고 해볼까요? 별로 안 되지만 딱 한 번 가르쳤어요. 아가서. 왜? 그것도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 로크만 박사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주석을 쓰면서 그 안에 보면 나는 이건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아주 솔직하게 한 대여섯 군데 나와요. 그래도 죽기 전에 이걸 쓰신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사람 속에다 영을 지으셨어. 왜? 다른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없지만 모든 창조물은 다 결국은 사람을 위한 거야.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이 자신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낄 때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맛보게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이 낮춰서 이 무슨 복받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게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조금만 깊이 알면요. 정말 주님은 매료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거는 뭐냐? 이 영이다, 이게. 사람 속에다 영을 지어 놓으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셨다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과 결합해서 하나가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와의 연합, 레위라고 하는 단어가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쭉 이제 읽어가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위에서 6째 줄에 무릇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일로 섬기는 것은 그 의도가 좋고 효과가 좋을지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것이다. 모세는 성막을 건축하였는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지시하신 모양대로 했으며 이게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진리잖아요. 지시한 그대로 지었어요. 하나님, 여기 보니까 여기 저 발코니 좀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막 확장하고 짓고 뭐 이게 아니라 설계도 보여주신 그대로 했다. 우리도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요즘에 여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 교회에서 참 좋은 이 일꾼으로 활용하기도 좋은데 그냥 여자 그냥 집사로 장로로 그냥 목사로 임명하시죠. 그러면 아마 굉장히 교회가 아마 좋은 얘기죠. 자매님들이 똑똑한 자매님 어디 한둘인가요? 지금 보니까 막 무슨 하여간 어느 동네에 굉장히 유명한 목욕탕 교회인지만 막 뜨는 여자 목사님들 많이 있어. 난 그분들 책 훌륭해. 그렇죠? 아마 남자들이 별 볼 일이 없어서 드보라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어. 나는 내가 함부로 판단은 안 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이라고 하면 여자로서 남자들을 앞에다 놓고 성경을 가르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데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겠냐 이 말이죠. 이상한 불을 들였는데 스트레인지 파이어인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원칙을 그 자체에 저는 존경해요. 무슨 여자 권사님도 여자 목사님이 됐든 하여간 그분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거 그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지 꼭 왜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그걸 하나님이 별로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faithful, 신실함이잖아요. 그 자기 방식대로 해버렸잖아요. 모세는 결국은 히브리서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됐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서 3장 2절.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함의 결과는 거룩한 불에 타서 죽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진노를. 자, 네 번째 아사셀. 이거는요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번역을 안 하고 음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을 그냥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렐루야는 할렐루야로 올렸어요. 헬라어, 그렇죠? 헬라어 할렐루야, 히브리어 할렐루야나 아멘이나 뭐 이런 단어는 그대로 이 번역 안 하고 그대로 히브리어를 사용하죠. 예,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번역을 했는데 왜 번역을 안 하는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네필림, 그러면 그거를 거인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지. 영어로는 자이언트. 근데 그거를 번역을 안 하고 네필림이라고 다 히브리 말로 써놨어. 네필림은 성경에서 타락한 자들이란 뜻이고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히브리어로 슬쩍 얼버무려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아세라도 아시죠 여러분? 아세라 숲. 아세라고 하는 작은 숲인데 그것도 아세라로 그대로 두고요. 여기도 지금 속죄염소라고 하는 얼마든지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이 히브리어로 그대로 놔둔 이유는 건전치 못하다. 자, 속죄염소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성경 해석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아마 워치만니 형제도 확신이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을 썼는데 왜냐하면요. 특히 이 몰몬교도 같은 사람들은 이 속죄염소이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멀리 가버리셨는데 제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속죄염소를 사탄이라고 뜯어 고쳐서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얼핏 보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이 왜 예수님하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죄를 다 넘겨가지고 지고 가서 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지고 가셨다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이지 사탄이 우리 죄를 제거한 게 아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아사셀이란 글자의 뜻으로 말하자면 아사는 히브리 말로 염소, 셀의 뜻은 떨어진 혹은 떼어놓은이다. 그러므로 아사셀의 뜻은 광야로 보내진 그 떼어놓은 염소이다. 여기에 두 마리 중 한 마리 수염소는 속죄 제물을 위하여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속죄를 위하여 피를 흘렸고 다른 한 마리 즉 떼어놓은 염소는 결코 죽이지 않고 단지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고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어졌다. 저 광야에 멀리서 사라졌죠. 이것은 은혜의 두 방면을 예표한다. 한 방면은 우리의 죄가 피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음을 예표한다. 다른 한 방면은 우리의 죄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남아있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지 않음을 예표한다. 본인은 제대로 이해를 하셨네요. 그런데 다른 견해도 있다는 얘기를 앞에 좀 설명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견해죠.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여러분들에게 딱 떠올라야 돼요. 레위기 16장의 주제는 뭐냐?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 속죄일. 그런데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히브리 말로 욤키퍼라 그래요. 욤키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서양 사람들은 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가 하여간 미국계, 외국계, 유럽계 은행에서 또는 회사에서 나온 다이어리에 보면은 이 욤키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이거든요. 근데 유럽과 미국에서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을 존중해 줘야 돼. 속죄일 7월 10일. 나팔절 이후에 10일, 그 다음에 15일서부터 장막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욤키퍼란 말을 들으면 이거 그 속죄일을 얘기하는 거구나. 다시 돌아옵니다. 5번. 이 책과 출애굽기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가 충만한 책이다.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표되어 있는데 책 중에서 거의 모든 일이 각각 한 가지라도 그리스도의 어떤 점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부분을 예표하고 있다. 레위기에 나오는 것은 거의 보면 한 가지 이상으로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예표적인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완전하게 알 수는 없더라도 이 책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한번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미 구약 안에 상당히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의 25장 48, 49절에서 팔린 몸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그 형제나 친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다시 사온다라고 하는 한문이 구속이에요. 구속.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예를 들면은 노예가 그렇죠?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는 인질로 어떤 아이가 팔려갔어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그렇죠? 그 인신매매니까 요구하는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왔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거야.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팔아먹었어, 마귀한테.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내줘서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왔어.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에서 완성된 구속이잖아요. 구속. 다시 산다. 영어에 redeem. 그렇죠? redemption. 명사는 redemption. 자, 그래서 구속, 다시 사올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다시 사올 수 있는 형제나 친척이,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구나. 대표적인 것, 룻기에 가면 나옵니다. 룻기에 가면 다시 또 값을 치르고 사오죠. 누구를 샀어요? 보아스가 자기 것을 다 값을 치르고 룻을 사왔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은 사람과 유업을 구속하신다. 사람만 구속하는 게 아니라 유업, 땅.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룻이 가지고 있는 땅값도 다 치렀죠? 그래서 다시 사왔죠. 세 번째. 오직 그분만이 구속할 능력을 갖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어.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돼.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내 죄값을 치르면 그것은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겠죠. 네 번째, 우리가 구속된 것은 그분께서 구속의 값을 깨끗이 갚았기 때문이라. 이미 다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더 이상은 값을 지불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선한 행위로 뭔가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끝났다 그랬는데 완성된 선물을 받으면 될 텐데 자꾸만 그거를 노력에 의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상한 행위 종교가, 가인의 종교가 드러나죠.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은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서려고 해요.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지난 학기 지난번 신학원에서 갈라디아서를 아주 자세하게 이 문제를 자세하게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습관들을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배울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오시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표 이외에도 또한 사람의 죄를 나타내는 나병의 예표가 있다. 이 나병에 대해서 뒷부분에 나오니까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나병의 특징을 쭉 확인해 보면 죄의 특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좀 나오니까 좀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핵심 단어와 핵심 구절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책의 핵심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 최소한 87번 사용되었고 또 하나는 속죄, 최소한 45번 사용됐다. 두 번째, 이 책의 핵심 구절은 세 곳이다. 첫째는, 자, 이거는 우리 성경으로 찾겠습니다. 이건 개역 성경으로 써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핵심 세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데 레위기의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의 핵심 주제라 그랬죠. 자, 20장 26절. 레위기 20장 26절.
레위기 20장 26절.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내 백성으로, 내 소유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놀랍죠? 예, 그래서 너희 영과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인 영과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거룩하게 섬기라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은요, 중요한 구절 17장 11절. 왜 기독교는 피 얘기만 하냐, 왜 그렇게 잔인하게 밤낮 피 왜 그렇게 찬송가에도 밤낮 피가 나오고 웬 그 피가 많이 나오냐. 피가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 얘기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생명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 그 근거구절이 17장 11절에 써 있죠.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자,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를 흘리라 했는데 가인은 피가 하나도 없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잔뜩 헌물로 바쳤어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가인은 이 세상의 모든 피가 없는 종교를 예표하는 겁니다. 피가 없는 종교가 전부 가인의 종교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이 저주받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지.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피를 흘렸어요. 이것이 제 피입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습니다. 이게 대속 아닙니까? 그 죽을 양이,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벨 대신 죽을 양이 되신 것처럼, 양이 아벨을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 피를 흘리실 것을 성경에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이미 가죽옷을 만들 때 어린 양은 피를 흘린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분석. 자, 레위기 전체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가? 쉽게 분석을 하면요, 여기 그 노란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서부터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17장까지는, 1장서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18장서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나아가서,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워치마니 형제는 조금 더 세분을 해서 5구분으로 나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쉽게 얘기하려면 나중에 이 노란 책을 보시면, 아,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1장에서 17장, 나아간 다음에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 18장에서 27장. 자, 그러면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이 책은 모두 5단락, 제사와 제물로 드리는 규정, 이거는 나아가는 방법에 속하는 거죠. 섬기는 규정,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절기,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기타 규정과 경고로 나눠진다. 그런데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고 구속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을 드려야 비로소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연락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셋째 달락부터 5달락까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도 받으시 거룩한 뭐예요? 생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생활. 하나는 경배에 관한 얘기고 하나는 생활에 관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경배와 생활. 자, 여러분들 드린 노란 교재 한번 보세요. 노랗게 드린 교재 31페이지. 31페이지에 도표 보세요. 그렇죠? 레위기의 두 부분 그랬죠? 두 부분,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way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다음에 나머지는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생활. 자, 그러면 하나는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실행.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랬는데 거룩하라는 얘기, 그 순종에 해당되는 게 실행이죠. 그 다음에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 자, 이걸 조심합니다.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오른쪽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이 답인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뭐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이러면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려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나의 순종을 근거로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하게 피곤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니까. 그런데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써있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고 싶어도 행동은 거꾸로 나오는구나. 바울이 지금 이 셋째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깨달은 건 8장에 가서 깨달았어요. 근데 7장에서 뭐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지금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걸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가인처럼 막 철야하고 뭐하고 막 봉사하고 막 지치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난 막 죽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종교심은 막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남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은하게 보면서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보라. 에베소서는 뭐예요? sit, 그 다음에 뭐예요? walk, stand, 좌행참인데 우선 구원받았으니까 푹 쉬어라 내 안에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가 너 안에서 일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일해서 너에게 안에서 해놓은 것을 너는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 보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쫓아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쫓아오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하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 뭔 소리 하는 건가 아마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친데 왜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주인이 되면, 주인공이 되면 나중에 보면 다 육신이야.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다 불태,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하면 다 타버린다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 레위기의 후반부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의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감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으면 겸손해지고 자유함을 느끼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이 쉽고 가볍다고 느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비결을 깨달았으니까. 이거를 깨닫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도 걸리고요. 그거를 아예 중간에 가다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어. 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돼요. 이 워치만 리도, 이 책을 쓴 워치만 리도 10년 동안 나중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설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드디어 안 거예요. 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법적인 모든 조치를 주님이 취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체험적으로는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모든 일은 주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이제 주관적으로 순종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행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원칙을 제시하고 행동 강령을 제시하고 우리의 지위, 스탠딩,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100%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만 이 지상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우리 상태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 두 본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맨 아래 스탠딩과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라킨의 책에도 나오고 두 본성이라. 이걸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겉돈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38페이지 1번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규정 1장에서 7장까지는요 여러 가지 헌물, 그래서 여기는 뭐 번제 막 이렇게 한문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태우는 헌물, 음식 헌물, 뭐 화평 헌물, 속죄 헌물, 뭐 이런 헌물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제라는 말 안 쓰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5종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5종류를 1장서부터 5장까지 다 한 장에 걸쳐서 하나씩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번에 보면 혼란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많은 제사, 헌물이 있으나 제사장을 위한 것이나 관리를 위한 것이나 백성의 속죄를 위한 것이나 또한 숫소, 염소, 양, 상비둘기, 집비둘기를 헌물로 사용한 것에 관계없이 이 모두 다 이 5종류의 헌물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던 종류는 5가지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그래서 번제는 burnt offering, 태우는 헌물, 소제는 meat offering, 음식 헌물. 그래서 우리는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종류 1장서부터 5가지 5종류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헌물 5가지를 제대로 또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고요. 7장은 우리에게 사람이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서원함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자원함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동기는 다르지만 모두 화목제이다. 그러니까 화평 헌물에 관해서 7장에서는 특별히 다루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서원, 감사, 자원 이 3가지 동기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는 케이스로 설명해놨다. 그 다음 39페이지. 제사, 헌물 자체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헌물이 나타내는 바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 태우는 헌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흠없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음을 예표한다. 이런데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흉내내다가는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든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적용이 돼야지 이걸 내 노력으로 했다가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받으셔. 헌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받고 나는 안 받아. 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쓸모없는 나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드리는 헌물은 소. 자, 황소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시고 수고하시는 충성스러운 종. 그래서 항상 성경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양, 그리스도의 유순하심과 선하심. 염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처럼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4번, 5번,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온유함과 순전함, 그리고 비천하고 가난하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즉 양이 없고 소가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나서 정결을 제물을 헌물을 바치러 갔을 때 비둘기를 바쳤다고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집안이 가난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왜? 성경에 입증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음식 헌물, 소재, 음식을 한문으로 썼어요. 음식 헌물은 고운 가루, fine flour인데요. fine이라고 하는 말은 섬세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섬유 중에서 보면요,
옛날은 거칠었는데 요즘에는요, 요즘 옛날 골덴하고 달라서 아주 섬세하죠. 부드럽잖아요. 그죠? 자, 고운 가루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친 가루야. 이 밀가루가 막 어떤 거는 엉겨가지고 막 거칠고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거치신 면이 없어. 너무나 부드러우시고 고우신 분이야. 그게 여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 자,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섬세하심 그리고 치우치지 않은 온전한 인격을 예표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왜?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잖아요. 유향은 여기다가 유향을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바라는 향기가를 예표한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가 와서 예수님께 바쳤던, 아기 예수에게 바쳤던 그 예물 중에 보면은 유향, 모략, 황금이 있죠. 이 다 성경에서 왜 이런 것을 바쳤는지 찾아보면 다 답이 있다 그랬죠. 자,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품격. 왜? 누룩은 죄와 거짓 교리를 예표한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꿀이 없으면 뭐냐? 꿀은요, 이 자연 세계에서 가장 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연 세계에서의 단 성품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달콤한 성품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원래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부드럽고 훌륭하신 분이 있죠. 야,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 어떻게 저렇게. 근데 그런 달콤함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가 그런 거야. 그리고 자라나면서 나쁜 성격이 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도 만약에 아주 그냥 저 이디오피아 아니면 저 어디 아프리카의 어려운 거기서 태어났다. 그러면 막 거칠게 막 악한 성품이 다 드러나.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연적인 그러한 달콤함이 아니라, 그래서 꿀을 넣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정해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을 뿐 자신의 탁월한 아름다움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름답지 않다고 이사야서 53장에 써 있는 거 보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좋고 뭐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뭐 크게 악한 짓 안 하고 짜증도 안 부리고 인품이 좋다. 그거를 신앙 좋은 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악한 환경에서 그냥 악이 바치게 살아가지고 그냥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았어.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야. 그냥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출발했는가. 그렇죠. 자, 그 다음 섞는 기름과 붓는 기름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심과 부어주심을 예표한다. 기름 부음이죠. 소금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이 있음을 예표한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누가복음 14장 34, 35절 두 구절 하면서 약간 소금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한번 많이 했는데요. 성경에서 소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지난 수요일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세 번째, 화목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라고 써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그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와 화목되게 되도록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Christ our peace,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그랬죠. 네 번째, 속죄 헌물은 화제란 말은 불에 태운다는 뜻인데요. 불에 태우는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 화평 헌물은 다 불에 태워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불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제와 구분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종류가. 자, 후자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향기처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예표하고,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불로 태우는 것은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것을 예표하고, 전자, 속죄제는 죄가 되시고 죄인 가운데 처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니까 향기로울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는 거니까. 그분은 결코 죄인이 아니셨지만 한 죄인으로 여겨지셨고 죄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들을 용서받았다. 자, 그 다음에 속건제. 자, 이거는 죄와 관련된 게 두 가지인데요. 왜 두 가지일까? 아마 이제 로마서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 얘기 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얘기를 하실 텐데,
아실까 모르겠어요. 자, 로마서는요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지은 죄들, 구체적인 거짓말한 거, 뭐 성질낸 거, 아니면 뭐 남속인 거, 아니면 뭐 교만한 거, 구체적인 행위 하나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긴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7장, 8장, 7장, 6, 7장은 무슨 얘기냐? 죄 공장을 폐쇄시킨 거야. 내가 죄 공장인데 거짓말도 생산해냈다가 짜증도 생산해냈다가 교만도 생산해냈다가 남을 뭐 거짓 고소를 해가온 성경에 102가지가 나와요. 102가지 종류의 생산품을 꾸준히 아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거는 보혈로 싹 깨끗이 씻어버리고 더러우니까.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그치면 계속 생산해내라고? 아니죠. 공장을 폐쇄시킨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보혈과 십자가의 기능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는 죄들을 깨끗이 제거하신 것이고 십자가는 죄 공장을 폐쇄시킨 거예요. 그래서 속건죄는 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속죄죄는 죄 자체.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죄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속죄죄고 속건죄는 죄들 하나하나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더 이상 죄 공장 노릇은 안 해요. 왜? 폐쇄됐는데. 그런데 마귀가 괜찮아 생산 좀 해봐. 속아가지고 또 만들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분명히 국가에서 공장을 폐쇄시켰어. 그런데 누군가가 또 밀주를 만들어. 누군가가 밀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마귀가 또 속여가지고 우리를 또 죄를 짓게 만든다. 죄 공장은 폐쇄됐는데 몰래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속건죄는 여기 나와 있죠. 죄와 허물의 뜻은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속죄죄의 죄는 우리의 전체적인 죄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다. 속건죄의 죄는 우리의 하나하나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 세어서 계산해낼 수 있는 죄들이다. 복수로 성경에서 그래서 sin하고 sins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와 죄들은 하나는 공장이고 하나는 생산품이에요. 그 관계를 잘 아셔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죄의 제물이 되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전체적인 죄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죄의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개별적인 죄, 곧 매일매일의 죄를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은 섬기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출애굽기에서 섬기는 규정에 대해 말한 바가 있죠. 앞에서 왜 제사장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쭉 설명을 했으니까 28, 29장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섬기는 규정을 집행하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자, 섬기는 규정 중에는 제사장의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첫째는 제사장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그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옷으로 입히십니다. 네 번째는 속죄를 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기름 부음을 합니다. 기름을 부어줍니다. 네 번째는 음식을, 그죠?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징벌을 할지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11장에서 22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서 분별해 내셨다. 두 번째,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다음을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사는데 첫째,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는 것.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을 쫙 구분해 놨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것과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세상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잖아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의 출산을 했을 때 어떤 규정에 따라 아이를 정결케 하고 본인은 또 정결하고 한 다음에 경배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나병. 13, 14장에는요. 소위 말하는 문둥병, 나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죄를 예표하는데 초기에는 잠복하여 감추어져 있다가 숨어 있습니다. 오염되고 가증하게 되어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게 된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퍼져서 확장되어 온몸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유감이 깨끗하게 된 이와 격리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치료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피로 속죄해야 한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노란 책에 보면 여기에 죄와 나병의 비유를 더 자세하게 해놨어요. 어떤 특징인가. 이거 한번 보시면 더 자세하게 됐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 16장. 아까 속죄일 욤키퍼 얘기했죠. 그 다음에 17장 피를 먹는 것을 금함. 이거는 구약에서도 율법하에서도 율법 이후에 출애굽기에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친척 간의 관계. 성도덕의 윤리인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보니까요. 뭐 정말 뭐 파렴치한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뭐 자기 친딸들을 뭐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죠. 이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미국은 이미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레위기에서 18장에서 20장 읽어보시면요.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뭐 형제 간에,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그 다음에 뭐 친척 간에 성도덕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야, 그건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니냐 싶지만요. 마귀가 지배해서 lawlessness, 무법천지가 되면요. 교회가 휴거되고 무법천지가 되면 이 땅에는 이게 성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롯의 날과 같다 그랬죠. 근데 롯이 뭐예요? 자기 딸 둘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게 지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고 그들의 후손이 지금 요르단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태어난 민족이 아직도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짐승과의 관계에서 천사가 짐승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스핑크스 사자와 인간. 그 다음에 켄타우루스 말 반인 반마. 그 다음에 사티로스 반 염소가 반 인간이 반. 인어공주 절반은 물고기 절반은 인간. 짐승과의 관계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긴 것도 인류 역사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고. 지금 아랍 지역에서는요. 짐승과의 이런 이거를 비스티얼리티라고 그러는데 수간이라 그래요. 짐승과의 관계가 아주 은밀히 엄청 퍼져 있습니다. 왜? 이미 아랍 여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다 문화적으로 서양 문화를 다 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그 성적으로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다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오빠가 막 동생이 뭐 더럽혀졌다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결혼할 때 그거 검사하고 뭐 이런 게 뭐 어마어마하게 엄격한데 이미 속으로는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욕구를 어떻게 분출하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전적으로 추정인데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요. 이 땅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롯의 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소돔의 그런데 롯의 날에 노아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사람의 딸과 혼인해가지고 자이언트 거인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구체적인 사건은 안 나오지만 짐승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짐승과의 관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켄타우로스 무슨 이런 것들 다 지금 만들어놨죠? 타락했죠? 노아의 홍수는 이런 이 땅을 더럽힌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런데 인간들도 그 천사들을 모방해서 그러한 타락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인간들도 다 같이 죽은 거죠.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그 문화가 가장 심하게 번져 있던 지역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나안 문화는 컨퓨전, 혼동. 왜? 인간은 인간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천사는 천사인데 이 간에 막 잡종 교배가 이루어져 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을 배울까 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구약의 하나님이 엄청 잔인하신 것 같죠? 야, 어떻게 그냥 어린애고 뭐고 짐승이고 싹 다 죽이라 그러냐?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 더럽고 이 추잡한 모든 것들을 싹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려진 그림들도 싹 다 불태우라. 여러분들 폼페이라고 하는 최후의 도시에 보면 거기에 난교하는 모습들이 막 그림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막 포르노가 온 사방 벽에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문화가 지금도 폼페이 지금 관광객들이 가서 보잖아요. 그거 다 발견됐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은 아주 그 문화야, 문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싹 다 죽이고 없애고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앞뒤 문맥도 안 보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거예요. 왜? 휴거되고 나면 그런 문화가 여기에 만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조짐이 보이잖아요. 미국은요, 지금 소위 말하면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벌어진 범죄가 지금 뭐 너무나 표면화돼 가지고 그걸 뉴스에서 숨기느라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도 그런 게 없다가 보니까 이제 뭐 막 한두 건 이제 나오는데요. 모르겠어요. 교회가 10년 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10년 정도 걸려서 휴거됐다고 만약에 치면 그 10년 정도에 있게 될 변화가 여러분들이 짐작이 됩니까? 10년 전과 지금 10년 후를 비교해 보세요. 얼마만큼 변화됐는가 지금. 10년 전에 여고생들이 전부 다 그렇게 그냥 짧은 치마 입고 다 돌아다녔나요? 지금 다 보편화됐어 지금.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그 노골적인 그런 성행위하는 모습을 그 아이돌 그룹 여자들이 와서 그 뭐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춤을 춰도 다 웃고 그냥 재밌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마지막 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표적을 구하니. 밤낮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표적, 그 다음 기적, 병고침 뭐 이런 걸로 찾는 종교, 이게 지금 딱 뒤덮이는 게 이게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크리티컬하고, 디모데 후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perilous time, 위험한 때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교회 시대가 끝나는 무렵에는 위험한 때가 온다 그랬는데 그 특징들이 지금 완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스러운 세상이 지금 되는데 다 둔감해. 그렇죠? 감각이 없어 다. 왜? 하도 다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뭐. 그 다 문화가 돼버린 게 문화가. 그렇죠? 아, 루인스키 같은 사람이 막 특강을 했더니 막 고대 부통령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 에? 아니, 그 사람은 창피해야 될 사람입니까? 지금 대중에서 스타로 떠올라대 루인스키가 지금. 클린턴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다 특강을 했더니 막 고 부통령이 막 박수를 치고 막, 그것도 세계 석학들이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 강의하는 테드라고 하는 그 강의를 초청받을 정도가 됐으니 이 문화가 지금 분별력이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아닌가요? 선인지 악인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엄위한 말씀이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 붙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읽기도 민망스러워요. 이 18장 20장 읽으면요, 이건 뭐 이런 일이 벌어졌네. 이게 가나안 문화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니까 미리 다 죽이라. 미리 다 죽이라. 그 다음에 제사장은 자신을 깨끗하게 함.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 4번. 절기 7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초림과 재림을 유대인의 7절기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시해 놓으셨어요.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무교절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왜?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초실절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 율법을 주신 날, 교회의 탄생,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드디어 초막절 예수님의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 7개의 명절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륜을 간략하게 레위기 23장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 아니면 이렇게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책을. 그렇죠? 명절 7개로 초림과 재림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놀라우신 분이죠. 자, 그래서 4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7번 천년왕국 안에서의 안식과 기쁨을 예표한다. 그 밑에 보면요, 앞의 4개의 절기는 서로 근접된 날에 있으나, 그러니까
세 개의 절기가 앞부분에 몰려 있고 중간에 오순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과 끝부분과의 사이는 2000년 교회 시대, 그래서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세 개의 절기가 있고 그것들의 날은 또한 매우 근접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이 교회 시대 2000년 기간에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의 기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기타 규정과 경고, 이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자세하게, 하나님은 절차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마지막 결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등불을 켜야 되는지, 임재, 떡, 사실 슈브레드, 하나님이 보여주는 떡은 빵은 어떻게 차려야 되는지, 안식년과 희년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유업을 되찾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유대인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주님이 주신 걸 다 되찾아야 됩니다. 이자를 취하는 것, 이것 얼마나 자세하게 써놓으신지 몰라요. 노예에 관한 것, 헌신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경고, 거룩한 이름에 대하여, 우상에 관하여,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룩하는 사람이 받는 재앙에 대하여 오직 회개함으로. 그래서요, 레위기 26장은 유대인 전체 역사를, 유대인의 몇천 년간의 역사를 레위기 26장에 과거, 현재, 미래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딱 읽으면 유대인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레위기는 그냥 제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마어마한 영적인 보고가 숨어져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읽을 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루한 내용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무슨 복잡한 무슨 뭐 기름 제조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할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읽으면 훨씬 은혜가 되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민수기도 만만치 않게 지루한 책인데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